요한복음 8장 44절은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들에게 하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시면서 그 아비 마귀가 누군가를 밝히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전부가 다 제 것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중에 거짓말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천국 들어갈 사람은 저 말고는 아무도 없으면 좋겠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못 들어갑니다. 그 왜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을까 할 때 오늘 여기 보니까 거짓의 아비가, 거짓말장애의 원조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되어 본 적이 없거늘 어떻게 자유한다고 말하느냐 그랬어요. 이 거짓말입니다. 종등조가 아니라 노예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에. 지금도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나라가 남에게 사로잡혀 있을 뿐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개인의 인격과 삶과 양심은 종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반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속한 데가 어디냐? 마귀에게 속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가? 엉뚱한 데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자신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해결책, 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모든 인류를 복음 가지고 보면은 가장 정확하게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럴 때 창세기 3장이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인간이 인간 중심, 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학대되면은 우리 집, 그게 학대되면은 우리 민족만 그렇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극우파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민 안 받겠다 그러고 우리가 최고다 우선주의라 그러고 막 시끄럽잖아요. 그 결국은 뭐냐면은 나 중심입니다. 창세기 3장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그리 돌아가니까 그게 강한 나라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그걸 쫓아갑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자기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아니고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자연히 세상은 물질 중심, 육신 중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걸 해결하신 겁니다. 복음 안에서 나 아닌 하나님 속에 있는 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내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내 중심으로 안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저는 십계명 강의할 때마다 두 번째 계명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기 절하고 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만약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까지 망한다고 말해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맨 앞에 뭐라 그러냐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아니, 내가 나를 안 위하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 줍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점을 치고 부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나를 위합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 말한 겁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0계명 앞에 1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것부터 말했습니다. 너희가 애굽의 종이 되어가지고 40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식의 자식을 낳아도 노예의 노예일 뿐이고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데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어서 자유케 한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도 내 것이 안 되는 그 노예 시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내셨는데 왜 이제 너를 위하여 사느냐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나 중심으로 안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복음을 놓쳐버리면 자꾸 내 걱정을 내가 한다니까. 어찌만 그건 아버지가 걱정해야 될 일이에요. 한 번도 아이고 효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버지 내한테 상관 마세요 이거래요. 나는 당신과 관계없어요. 그런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은 모든 걸 다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해결책을 가지고 사는데 이 안에서 담대하고 힘을 얻을 뿐 아니라 동시에 뭘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에도 보면은 이 세상이 막 힘들고 정의가 무너지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랬어요. 물이 없는 기간도 아니고 양식이 없는 기간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기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모든 것에서 기근이 생기고 기갈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은 모든 답을 주셨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부끄럼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3단체나 힘 있는 자들, 종교인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복음하면서 보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이 많이 하니까 다 그리 하니까 하고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다른데 하나님이 답을 다 줘서 살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구경만 하고 앉았으니까 이거 부끄러워하는 거죠. 지금 3단체는 종교인들은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무수한 사람들을 이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축복을 못 나누니까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급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더 이상 재앙당하기 전에, 더 이상 문제 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내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 찾을 이유 없고 쓸데없는 고민할 이유 없고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먼저 우리를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내 환경 속에, 내 문제 속에, 내 여건 속에서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릴 수 있고 기도 속에서 살아나야 그게 진짜 납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고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기도의 기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데에 대한 감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다 기도를 마음의 부담 가지고 합니다. 기도 못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어려움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염려와 근심과 부담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나면 피곤해요. 왜 기도하다가 피곤해지냐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 하나님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 그거 기록해 놨잖아요. 그걸 묵상하면서 이 구원의 큰 축복을 내게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고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데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성경을 써서 막 제자들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럼 그 말씀 자면서 내가 구원받은가? 아무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신앙의 최고 표현이 뭡니까? 예배거든요. 예배의 모든 내용이 뭐겠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하면은 최고의 신앙이에요. 심지어는 감사하면은 원수 마귀도 꼼짝 못하고 물러가요. 저주재앙도 떠나가요. 그래, 육신의 암, 질병 다 뭘로 오냐면요. 마음의 염려, 근심, 불평, 원망 막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오는 겁니다. 감사하면요. 암도 나아요. 웃기만 해도 암이 낫는다는데. 구원의 감사를 찾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 전체 훈련 메시지, 강단 메시지, 여러분 기도 수첩 보면서 그걸 내 삶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게 기도 중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말씀에 기반되지 않는 기도는 사실은 그게 전부 다 넋두리입니다. 구원받아가지고 나왔는데 홍해를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때 하나님 모세 보고 그래요. 네가 왜 울부짖느냐 그랬어요. 모세의 기도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데 그건 놓쳐버리고 당황하니까만 뒤에는 쫓아오지, 백성들은 원망하지, 앞으로 나가면 끝나지, 어쩌면 좋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기도는요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기도 못해요. 꼭 언제 기도하냐, 문제 터지고, 문제도 내가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으면요 기도 안 해요. 돈 갖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문제는 왔고 돈은 없고 또 돈 없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믿을 때가 있으면 또 기도 안 해요. 왜요? 그 사람 바라봐. 믿을 때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이고 기도는 해보자.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왔고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하려고 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는 구하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놓치고 있으면서 막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받은 겁니다. 그래, 기도를 제대로 하면은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해답을 찾는 거죠.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면 치유가 다 일어납니다. 그래, 기도하다가도 삶이 치유되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고 그때 여러분 내 삶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납니다. 말씀과 내 현실이 맞아지게 돼요. 말씀 속에서 내 현실이 보이고 현실 속에서 말씀이 다 길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5가지 속에서 늘 나를 찾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리니까 세상은 지금 뭐 했냐면 이런 영적 축복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뭐냐 하면은 나 영적 축복을 상실해버리니까 나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이 뭐냐 하면은 자꾸 쓸데없는 데 집착합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집중하고 달라요. 집착이에요. 집착은 자유가 없습니다. 많이 가져도 집착하면요 부자연스럽고 그게 부담이 되고 눌립니다. 이 돈이 많아도 돈에 집착된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돈이 적어도 돈에 집착이 안 되는 사람은 작은 돈을 가지고도 누려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냐 하면 혼란 속에 인생을 놓쳐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엉뚱한 목표를 세워놓고 죽을 줄 모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되고 나면 허망해요.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영적 축복을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은 성공한 것 같고 부흥된 것 같고 성장된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전부 다 뭐냐면 영적으로는 거지입니다. 영적으로는 가난해요. 그래서 늘 만족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찾냐면은 사도행전 13장 무당 찾는 겁니다. 무속인 쫓아다니는 겁니다. 무속인 무당은 안 데리고 다녀도요 무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뭐 어찌 되겠지 이런 생각. 그리고 뭔 다른 힘을 자꾸 빌리고 하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셔가지고 기도하면 다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영적 축복을 다 놓쳐버리니까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늘 생각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일 다 터지고 난 다음에 목사한테 어쩌면 좋아요 이래요. 기도를 그리 한다 소리거든요. 평소에 못 누리고. 그 다음에 결정 다 해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이래요. 결정 다 해놓고 나보고 어떻게 해요. 그래 만약에 그 반대 결정된 거 반대 이야기하면요 섭섭해합니다. 그렇다고 또 결정된 대로 하면 안 되는 줄 뻔히 하고 그래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일 터지기 전에 뭘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인도받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 안 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처럼 무속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영적인 빈곤하니까 어디 찾냐면 점쟁이 찾아요. 자기도 모르게 귀신 문화에 젖어 삽니다. 이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상실하고 영적 거지가 되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 다 혼돈 속에 재앙 속에 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연결되니까 집안이 그렇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가 전부 다 영적인 복지 대상입니다. 우리가 전도복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돈 좀 가지고 살만하면 복지 대상이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거죠. 사실은 돈 가진 사람들, 기본이 해결된 사람이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 못 해가지고 이 복된 세상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뭐 별의별 병들이 막 다 생기는 게 전부 다 뭡니까? 마음, 정신, 영혼의 병이에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은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답이 없으니까 막 뭐가 좀 올라간다 그러면 전부 다 사재기 한대요. 계란도 사재기 하고 소주도 사재기 하고. 그래가 텔레비에 보면 그 연예인들이 소주를 막 박스째로 사다 놓고 있는 걸 텔레비에 보여줘요, 그걸. 사람들이 마음에, 연예인들이 또 그러면 마음에 안 그러게, 나도 소주를 박스째로 사놓고 먹어야 되겠다. 계란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만 사놨다가 그게 썩는 줄도 모르고만. 그러니까 또 그 돈 벌려고 또 장사꾼들은 그거 안 내놓습니다. 이게 자꾸 악순환돼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뭡니까? 내 중심, 내 이익, 내 욕구, 요것만 남아요. 영적으로 다 복지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죄 짓게 만든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마귀를 말하신 겁니다. 이 마귀가 죄를 가지고 우리를 누르고, 죄를 가지고 누릅니다. 그게 양심의 죄책감이든 죄의 짐이든 죄를 가지고 눌려요. 그러고는 죄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또 쾌락, 재밌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대가가 있는 게 아니고, 처벌이, 형벌이 있는 게 아니고, 죄가 재밌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쾌락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히 멸해버리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지금도 사단의 활동으로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 영혼을 사로잡아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귀신 연기하고 그런 이상한 짓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많아요. 연예인 중에 무당이 나오잖아요. 연예인들이 전부 다 미신, 무속에 속해 있어요. 거기 사로잡혀 있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알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뭘 물어볼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예배 놓고 이끌어 가세요. 내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으면 세상 정복하고 승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답이 다 주어져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는 불문율이 많았어요. 징크스라도 그러잖아요. 이러면 된다, 이래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우리 이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이사 날짜가 어떤 때는 이사 비용이 비싸고, 어떤 때는 싸고 그래요. 다 뭐냐면, 뭐, 죄가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고, 그래서 이사를 뭐 없는 날에 간다고. 그날 가려면 더 비싸고. 우리는 언제가 좋은 날이에요? 제일 싼 날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일요일 예배 방해 안 되면 제일 좋은 날, 삼재 낀 날 더 해야 돼요. 혹시 여기 귀신들 나와가지고 집 나온 거 있으면 다 소개하세요. 우리 교회가 다 사드려야 돼요. 그래, 증거를 보여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해버립니다. 지금 사람들은 눌려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눌려가지고 뭐 하냐면 그걸 벗어나보려고 또 다른 모습의 귀신을 섬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오늘 아모스에 보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우상을 뭐라 그랬냐면은 거짓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모스 2장 4절에. 거짓 것이 뭡니까? 요거는 거짓의 아비에게 속한 거예요. 거기서 놓은 게 우상이고 종교고, 거기서 온 게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죄는 모르는데 이 우상숭배자, 하나님과는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또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것, 이 우상숭배자는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성경을 보면 지금 여러분 레위기 듣잖아요. 다음에 이제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신명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어디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확인시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할 텐데, 들어가면은 귀신 성경이나 점수라는 자들이나 다른 신 성경 하는 자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없애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그 말 안 들어가지고 계속 재앙이 되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우상만 없애버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세상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세상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히 마음과 생각에 눌리고 시달리고 헛것 보고 헛것 들리고, 그게 육신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불치병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무너지고 자녀 무너지고 영원한 지옥사, 영적인 전부 다 복지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하시고,
기도할 그리스도 이름 말할 때마다 흑암이 꺾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냐? 6가지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주시고 우상 숭배를 이기는 권세를 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나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라는 겁니다.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이걸 마귀는 모르도록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마음에 원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아니, 안 들리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본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 젊은이들은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대로 내가 한번 이대로 해보겠다 하고 자기의 인생을 던져본 적이 있어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면요, 틀림없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잡힌 바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대충 들어요. 대충 듣고 참고를 하고 다 지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안 던져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막 쉬고 싶은 게 소홀입니다. 그런데 내게로 오라 그래 쉬게 해주겠다는 주님께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냐? 0일 만에 가고 말이에요. 돈 실컷 모아가지고 어디 외국에 여행 가서 거기 쉬는 게 아니지. 말씀대로 해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오늘도 새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영적 축복을 놓쳐버리고 영적인 거지가 돼서 전부가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근원인 복음 없으면 안 되는 복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증거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와 있는 7가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6가지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살리는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붙잡아서 누려지도록 주께서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